안녕하세요. 오늘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강의를 맡게 된 김지아 집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기에 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큰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왜 제게 이 강의를 맡기셨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봄에 저희 집에서 신방 오셨을 때의 모습이죠.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거실 한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제 어린 시절을 쭉 함께했던 제 사랑하는 옛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저 책상도 제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했던 책상과 똑같은 모양을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내서 주문한 책상이에요. 네이버에서 5만 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이 거실의 모습이 행복했던 제 어린 시절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거실과 부엌의 경계가 없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 테이블이 정말 만능 역할을 했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침 저녁을 같이 먹는 식탁도 되고 공부하는 책상도 되고 손님들이 오면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도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제가 고3이 되기 전까지 고3 되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야자를 해야 돼서 저녁을 같이 못 먹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매일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아침은 정말 늘 다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왜 좋았나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엄마의 그 좋은 밥, 맛 좋은 밥. 항상 저는 엄마가 밥하는 소리에 잠을 깼거든요. 그 옛날 밥하시던 분들 아시지만 치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에 그 깼던 그 기억이 너무 좋고 항상 아침에 아빠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최근 에피소드, 저의 에피소드죠. 제가 코로나 시절에 블로그를 잠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저희 가족에 대한 추억을 글로 남기면서 20년 전 저희 가족 사진을 작게 남긴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인데 누가 알아보겠어 하고서 이제 올려놨는데 누가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가족이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사진 속 아버님이 제 은사이신 것 같아서 글을 남긴다고 혹시 숭신여고 김창덕 선생님 맞으시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맞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다셨어요. 제가 그때 살짝 사춘기가 왔는지 선생님을 좀 힘들게 했어요. 제가 되게 갑자기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계셨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고 싶고 이렇게 연락드리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아버지하고 연락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분을 정말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살면서 그런 언니 처음 봤거든요. 이게 저녁 먹고 저희 할 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선생님 하고 아주 카랑카랑하게 대문 밖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작정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나 들어와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아버지도 이미 이만큼 화가 나 있는데 기어이 저희 아버지를 대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엄마는 그 옆에서 간식 갖다 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막 꾹꾹 울면서 아버지랑 이제 풀고 집에 갔던 그 기억이 있는 언니였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 언니를. 근데 그 언니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희 집안 분위기를 살폈다는 걸 저는 20년 후에 알았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레 쳐들어온 사람에게도 저희 가족이 함께 모였던 식탁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었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께 테이블의 중요성을 설명하게 된 연유가 어느 정도 설명된 것 같고요. 오늘은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책 서론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의 부제는 다시 식탁으로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 다들 아시지만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는 각자 돈 벌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여기저기 할 일도 너무 많고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이곳저곳 놀러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죠. 근데 이러다 보면 서로 다 바빠서 식탁에 모여서 그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현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식탁으로 다시 모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상기시켜 주는 게 바로 이 서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러포입니다. 이게 영어로 설명이 돼 있고 영어로 단어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실 요절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요절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정말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요절 외우게 하고서 이거 뜻 해석하고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식탁에 앉아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은유,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 은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유를 네로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저는 네로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공통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그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왜 이야기에서 식사가 연결될까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떡을 떼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드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죠.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음식도 안 가리죠.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쁜 사람들하고의 자리도 가리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식사 예절,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중히 여기신 건가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떨려가지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느라고 음식을 못 드시는 때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단지 사람들에게 음식만 주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식사는 사람들에게 음식만 주는 곳이 아니라 이야기와 추억으로 관계를 쌓는 곳입니다. 그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김치찌개를 보면 항상 엄마가 생각나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촌들이 저희 엄마의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만 오면 밤 10시, 11시에 와서도 데펴주지도 않아요, 저희 엄마가. 근데 가스레인지 위에 저 남아있는 식은 김치찌개를 다들 그렇게 서가지고 뒤에서 숟가락만 하나 들고 막 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들 그때 우리 이모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그 김치찌개를 먹었던 우리 집을 오갔던 사촌들이 쭉 생각나는 거죠. 저희 엄마가 6남매 중에 넷째신데 저희 집 빼고는 다 서울 좋은 동네에 살았고 저희 집이 제일 좁았어요. 다들 이제 아파트에 살고 뭐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저희 이모들은 다 잘 사셨는데 저희 집만 워낙 엄마가 없는 집에 시집가셔서 조금 집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촌들이 다 저희 집을 거쳐갔어요. 저희 제일 큰 이모네 큰언니부터 해서 저희 막내 외삼촌네 막내까지 저희 집을 안 거쳐가는 사촌들이 없었어요.
언니들은 저희 아버지가 일본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언니들은 아버지한테 일본어를 배우러 오가기도 했었고, 저희 둘째 이모네 언니 같은 경우는 재수학원에서 재수를 실패한 후에 삼수를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지 않고 이렇게 삼수도 했었고, 그 후에 뭐 저희 사촌 동생들 둘도 그때 이모부가 아프셔가지고 엄마가 대신 맡아주면서 둘 다 재수를 또 저희 집에서 했었고, 아까 왜 막내 삼촌의 또 가장 막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좀 적응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었는데, 그러고 또 이제 고3 고 나이에 1년을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대학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먹던 식사, 그때 우리 엄마가 주던 그 식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저희 엄마 아빠가 사감처럼 막 관리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좁았어요. 아등바등했어요. 다들 막 끼어서 잠자고 막 다들 복잡하고. 근데 그런 집이었어도 왜 우리 집에 다 보냈고 왜 우리 집에서의 기억을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는 그 대답이 테이블, 우리가 함께한 그 식사 시간,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 추억이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럼 저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 채은이, 도훈이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 먹고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의 끝에는 그래서 테이블이 중요하고 우리가 같이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쌓이는 것들, 그 안에 우리가 음식과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 식탁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족의 식탁이란 제목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의 가족의 식탁을 그려봐야겠죠.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경험이 가지는 특수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5시면 집에 올 수 있는 가정, 부모님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정, 부모님이 화목한 가정, 부모님이 책과 공부를 좋아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흔치 않다는 건 저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정 예배를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서 권할 때만큼의 그런 거리감, 반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D6를 하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모두 다르듯 우리의 모양도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형태만 보고 안 되는 거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그 안에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지키는 본인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밖에서 먹어도 돼요. 안에서 같이 식사해도 좋지만 밖에서 먹어도 되고 식탁이 없으면 식탁이 없어도 되고 뭐 나는 요리가 안 된다 하면 김밥, 햄버거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고요. 나는 시간이 집에서 머물 시간이 없다 하면 오가는 차 안에서 해도 되고 잠시 걸어가는 그 거리에서 또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상황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어디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의 식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닮은 최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의 의미에는 안식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된 삶 속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멈추고 안식을 얻는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테이블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사느라 너무 힘들었고 세상 속에서 좀 무너지기도 했고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깐만이라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멈춰서 온전한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식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사와 테이블을 주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